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 지난주의 강의가 창조와 재창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조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창조, 크리에이션이거든요. 그럼 재창조는 영어로 뭘까요? 네, 리크리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크리에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놀 때 하는 그 레크리에이션이 리크리에이션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창조와 재창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성화의 열매를 거두는 현장이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래서 창조의 영역인 모든 일상이 성화의 열매를 거두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재창조의 관점에서 일상을 살자. 무슨 말이었냐면은 이제 모든 일상을 볼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눈을 바꾼다는 거랑 같아요. 저기 좀 그 온도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조금 다들 더우신 것 같아서 사람이 모이면 좀 덥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직업을 가지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관점으로 이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것들이 복음을 드러내는데 일조를 하는가.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사업적인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똑같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아예 영역을 딱 나눠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살면 되면은 이게 오히려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근데 내가 일상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고민해야 될 게 많아지고 분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 우리가 뭘 받았으니까요? 보냄 받았으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하는 동안에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이거를 내가 재창조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 아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일상에 다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를 다 점검하게 돼요. 소비 생활도 점검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그런 공동생활, 서로 간섭이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진하게 하는 데는 자기 그 지출 계획을 서로 공유를 해요. 그리고 서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요새 그 김생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영수증 보내주면 보면서 스투피드 막 이러면서 커피 값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는 뭐 먹으라 그러더라? 대안으로. 그러니까 돈 쓰는 거를 보여주면은 그 개그맨이 이거를 이런 데 쓰지 말고 어떻게 바꾸라고 그 재정 설계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너무 잘해서 요새 공중파 방송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를 들었는데 네,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교회가 그런 소비 계획, 가정 재정조차도 공유하면서 서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다. 엄청나죠. 그럼 너무 좀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좀 억압으로 느껴질 정도.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상을 내가 무엇을 계획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럴 때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요. 분별을 해야 되고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 이제 끌려가서 뭘 먹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걸 먹느냐 마느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이거를 먹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다니엘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뭐를 정했다고 나와요? 뜻을 정했다고 그래요. 뜻을 정했다고. 이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멋진 부분이에요. 내가 그냥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용기 있게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한, 분별하고
용기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재창조의 관점에서 일상을 산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교리적인 것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해야 돼요. 말씀이 없이 그냥 나눔은 한계가 있어요. 교회에서의 나눔이 그냥 모여서 말씀 없이 그냥 삶을 나눈다. 한계가 있어요. 어떨 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삶을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한 줄을 읽더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또는 이런 게 안 되더라. 괜찮아요. 그 말씀으로 자꾸 내 삶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서 그걸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매 모임, 형제 모임 다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호회 모임이나 이런 데는 말씀 없이 삶을 나누는데 굉장히 진하게 나눌 수 있어요. 깊게.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은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나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서로를 이야기하고 잘 되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 또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 이건 이런 것 같다. 정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정직한 답을 찾아가는 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르칩니다 할 때 지식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한 절을 알아도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창조의 영역, 일상을 재창조의 관점에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지난주 강의입니다. 이게 요약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짧아요. 오늘 사명. 자,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뭐 간단합니다. 사명은 맡겨진 일이에요. 그냥 임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교육 헌장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아니에요. 뭐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명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명 앞에 뭐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 벌써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옛날에 외웠잖아요. 그냥 아니에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따 뭐 안으로는 뭐 하고 밖으로는 뭐 할 때다.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요즘엔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맡겨진 일, 임무, 이제 미션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음에 그 사명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명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요소는, 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필요한 영역이 하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사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아까 우리의 일상이 이제 삶의 현장이 그 재창조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우리의 성화가 일어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보다도 세상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뭡니까? 우리의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당연히 우리는 복음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 도구는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뭐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사이에. 뭘까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달란트예요. 그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할 때도 또 임무를 할 때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게 뭐 달란트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재능, 적성, 또는 우리가 습득한 기술, 또 우리의 직업, 환경, 이게 다 달란트에 포함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어떤 달란트는 우리가 아예 타고난 게 있어요. 재능 같은 거. 그런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됐다. 이거는 타고난 재능은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잖아요. 근데 그것도 달란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명의 내용이 있어요. 사명의 내용을 하나씩 보면, 자, 이렇게 영역이 있다고 그림을 그리면 세상의 영역이 있고, 이제 복음이라는 우리의 무기가 있고 달란트라는 통로가 있는데,
세상과 복음이 겹치는 요 지점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증거입니다. 증거. 전도라고도 할 수 있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달란트를 가지고는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하는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직업 아니고 좀 이렇게. 이거 답은 쉬운데 문제가 어려워. 이거 참 어렵네. 네,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는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 이름하고 약간 비슷한 봉사.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달란트를 가지고는 봉사. 이 봉사를 우리가 순 우리말로 좀 편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섬김. 네,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섬긴다, 봉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달란트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증거를 한번 볼게요. 자,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명의 큰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증거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큰 사명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하나씩 있어요. 먼저 화면을 봐주시면은, 자,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당연히 이거죠. 복음의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고 선하게 만드셔서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 땅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등을 돌리고 어떻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복음의 내용만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죠.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하고 그 전에 필요한 게 뭘까요? 다 나왔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마음이 먼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업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경인자매 그 동생 가족이 우리 그 창립 그 이전 예배할 때 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교회에 들렀는데 그 이렇게 새신자 그 이렇게 초청 그 잔치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 경인자매 동생도 그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할당량이 있는 거죠. 그분이 할당량이 있고 그 경쟁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당 전도를 몇 명 새신자를 몇 명 초청해야 되니까 이 경인자매 동생 가족은 그냥 인사드리러 갔는데 자기 카드를 주면서 이름 좀 써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도입니까 이게?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에 전도가 대회처럼 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또는 억지로 의무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원래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거랑 좀 동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가 오셨듯이 우리도 증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물론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도 안 해. 이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되겠죠. 양쪽 극단이잖아요.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근데 일단은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삶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 허무해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방향을 몰라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길을 보여주고 물론 우리도
여전히 방황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답을 보여주시는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옳은 행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모습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약한 게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의 내용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할 때가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옳은 행실에서 문제가 사실은 많이 되죠.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뭐 교회 가니까 뭐 맨날 싸운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갈라지면 가장 가슴 아픈 게 전도에 방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았듯이 막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거 보면은 교회는 왜 이렇게 싸우냐,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막 이제 이런 얘기들 하면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전도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같은 학교 학부모 또는 그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가, 이게 전도할 때 복음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잘못될 경우에는 복음을 막기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성경책 펴놓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하고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가, 이런 거겠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말씀이 힘을 얻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막 그 교회 다닌다고 그랬을 때 이제 회사에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얌체같이 자꾸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 뭐 가야 된다 그러면서 다 같이 뭐 야근하고 막 다 같이 출근해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막 빠지고 이런 경우는 저는 오히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런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에 성실하게 하는 태도가 오히려 선교사의 태도죠. 선교사의 태도죠. 그래도 그렇다고 교회 오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갑자기 제가 좀 실수했구나 싶은 마음이 있는데, 괜찮아요.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 누구를 돕기 위해서, 또 그럴 때는 뭐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뭐 교회 모임보다 더 중요한 모임들이 하나님한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선교사의 사명에 맞다 그러면 그게 우선이 되는 게 더 맞아요. 목사는 서운할 수 있어도 그렇게 서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했으니까. 우리가 모 자매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쉽죠. 또 얼마나 있으면 청년들과 함께 좋고 얼마나 또 잘 섬겨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려는 일들이 또 귀한 일이니까, 또 우리보다도 어쩌면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그 자매 같은 일꾼이 또 필요하니까 또 아쉽지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파송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가 안정을 찾으면 돌아오겠죠.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거기서 보여주는 우리의 어떤 자세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극단적으로 이제 나도 똑바로 못 사는데 무슨 전도야, 또 이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전도를 안 하는 핑계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내가 바르게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가 이제 건강한 행동이 되겠죠. 요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흠 없이 행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쓴 편지예요.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했다. 일단 그 복음의 내용일 거예요. 그 내용은 뭐 성경 전체에 있겠죠. 그런데 이야기할 때 8절 앞에 보니까 여러분을 뭐 해서요? 이토록 사랑해서. 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이유, 그 전에 바울 안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동기가 된 거죠.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짐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바울은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일을 한 거예요. 텐트 메이커잖아요. 일을 하면서 수고를 전한 거예요. 그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했다? 거룩하고 의롭고 흠 없이 행했다. 의롭게 행했다. 바울의 어떤 자신감 대단하죠. 그걸 여러분도 하나님도 증인이다. 그랬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옳은 행실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갖춰야 돼요. 상대방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의무를 행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건지 압니다. 알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는 이게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면서 그 이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뒷받침되어야 복음의 내용이 이제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두 개가 안 돼 있으면 복음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들에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자, 봉사, 섬김. 자, 봉사하고 섬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첫 번째는 또 똑같습니다. 뭐겠어요? 섬기려는 마음이죠. 항상 내적인 자세가 제일 먼저 중요하니까 섬기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우리가 달란트로 섬기자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도구들이죠. 이게 달란트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통해서 섬기게 되겠죠. 또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통해서 섬기게 되겠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현교 형제도 자기가 공연계를 하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어떻게 쓰임이 된다는 말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끔은 허무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게 뭐 중요한가? 이거 해서 콘서트 하나 잘하는 게 뭐 중요한가? 이걸 해서 과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게 이게 과연 될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뭐 이제 저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꼭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려는 목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압니다. 이 봉사가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면은 거부감을 가져요. 이거는 따로 사명에 두어도 돼요.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증거에서의 옳은 행실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기회를 봤을 때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영역은 그 자체가 사명이면서 증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것들로 이제 그 사람들을 돕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성경에 그 예가 하나 있어요. 또 누가복음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그 가지고 계시는 교재 누가복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자,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일단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도구가 뭐가 있었어요? 올리브 기름도 있었고 포도주도 있었고 자기 짐승도 있었어요. 2데나리온도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뭐 2데나리온이 없다고 못 섬겨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들쳐 업고라도 갔을 수도 있어요. 외상으로라도. 그런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의료 기술도 있었어요. 그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으면 얻어맞은 데는 좋다는 그런 의학적인 지식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돕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가질 때도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 내가 직업을 가지는 목적,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도 되지만 뭐 나를 위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내 행복과 내 평안을 위해서라는 것도 되지만 거기서 멈춰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공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잘 먹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 직업을 결정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많이 합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뭐죠? 네, 재능 기부 요새 많이 하잖아요. 재능 기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재능을 가지고 우리 지금 그 만들기 도와주고 있는 그 옆에 그 변모 자매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미술 원래 미술 전공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불쌍한 개척교회를 와서 도와주잖아요. 이 방황하는 유치부 아이들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어려운 설교 듣느라고 몸을 베베 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네, 뭐 오케이. 그리고 정임자매랑 둘이 와서 지금 아이들 이렇게 해주잖아요. 감사하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떤 기쁨이 있냐면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쓰임받는 기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쓰임받는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그 기쁨이 그 기쁨을 가지는 것이 그리고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게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 왜 다른 교인 아니고 우리 타카백님만 해도 얼마나 그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명확한 예죠. 우리 종우 형제도 그렇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종우 형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밥 한번 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랬더니 아유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저에게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네가 나한테 밥 사라 그랬죠. 너는 너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너가 누렸으니 네가 나에게 밥을 사라 그래서 아직 못 먹었어요. 그런 거죠. 쓰임 받은 기쁨이란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박 권사님도 몸이 아프신데도 와서 아이들 막 떡볶이 해주면서 그게 기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막 억지로 뭐 제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니고 우리 뭐 자매님들 다 그렇죠. 때로는 또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수고하는 게 또 교회의 기쁨. 이게 근데 교회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옆집의 사람 또 어려운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쓰임받는 기쁨,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도 기쁨이 있고 이제는 이게 영역이 넓어져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을 섬기는 데도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구호를 쓰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야, 배워서 남주냐? 그러면 아니죠. 우리는 배워서 남주자가 돼야 되는 거죠. 돈 벌어서 남주자. 남주기 위해서 돈 벌고 남주기 위해서 배우고 이런 구호를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랄까 유의할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마지막 장입니다. 자, 뭐와 사명은 다르다가 있어요. 여기에 어느 글자가 들어갈지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마지막 퀴즈예요. 뭐가 들어갈까요? 왜냐하면은 힌트를 드린다면은 이거를 핑계로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이름이 누구랑 비슷하나? 영효 동생? 기억나시나요? 지효 동생? 한 글자만 똑같네? 은사예요. 은사. 은사와 사명이 다르다는 말씀은 왜 그러냐면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그런 핑계를 은사는 많고 적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명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사명은 은사를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면 은사가 많고 적으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적고 많으냐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양하죠. 복음을 말로 잘 전하는 사람이 있고 섬김을 또 잘하는 섬김의 은사가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은사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너무 다양하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양하면서 크기도 다양해요. 10달란트 있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재능의 크기도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명이라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전도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글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어떻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또는 섬김을 할 때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서 섬기면 좋을까요? 이 사람은 A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지만 나는 그 달란트가 없으면 나에게 주신 것은 뭘까를 또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딴 건 다 없는데 시간은 많네. 그러면 시간을 사용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딴 거 못하는데 얘기 들어주는 건 끝내주게 하네. 그럼 들어주는 게 섬김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 말 좀 들어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나에게 없는 거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를 주십니다.
가지고 있던 재능이 은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없었던 것들이 새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은사는요, 또 내가 막 발견하기보다 일단 섬겨보면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주세요. 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맞게 내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보냄받은 선교사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